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한절 한 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45장에서 바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날마다 뜬 눈으로 지새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온 땅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51장까지 계속되어질 텐데 오늘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말기에 애굽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유다가 애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의 정도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들 중에는 애굽을 가장 첫 번째로 심판의 대상으로 거론하십니다. 물론 유다의 어리석음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애굽의 교만도 한 몫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가장 의지했던 애굽이 하나님에겐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믹돌, 높, 다바네스 그런 지역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왜 하필 이 지역을 언급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언급되는 이 애굽의 지역은 유다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정착해서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 말은 바벨론의 공격은 애굽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겠다고 애굽을 선택한 유다 백성에 대한 징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선택했던 유다 백성들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유다가 살 길은 그곳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으로 피했는데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격전을 벌이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된 격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나일 강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풍요로움이 넘쳤던 애굽, 그 애굽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배고파지고 또 옆에서 누군가가 좀 괴롭히고 그러면 당장 애굽에 달려가 애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그런 애굽과 같은 것들을 내 옆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당장 붙들고 의지할 그 애굽을 옆에 두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유다 백성들처럼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시죠.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 길이라고 선택한 것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평안하다고 선택한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최악의 전쟁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누구에게 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피난처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제로 피하는 피난처는 같은 곳인가요?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까닭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답은 이미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서 진정으로 복받기 합당한 자들로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범한 백성을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사라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전쟁에 패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애굽과 같이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철저하게 사라져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또 광야를 걷게 하실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해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세상의 풍요를 의지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생각, 오직 우리를 복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잊지도 놓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의지하는 것도 주님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를 멸망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진정한 복 누리게 하려는 것임을,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도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